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 임재하시는 성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있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으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시편 38편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시편 41편까지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쓰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다뤘냐면 질병, 그리고 악인, 그리고 죄, 그리고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어떤 육체적인 질병, 또 다윗 주위에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어떤 악인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지었던 자신의 죄들, 이런 것들은 다윗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질병과 악인과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또 악인들이 주위에 나타나고 또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자신의 삶이 지치고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면서 그 삶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오늘 이 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누어서 이 시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구조적으로 조금 살펴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윗이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이 기도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고백을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이 이 시들을 통해서 언급한 것들, 질병이나 악인들이나 혹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들의 삶이 지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보인 반응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질병과 악인들과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제,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산이나 자신의 어떤 소유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거다.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벅찬 감동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서로 상의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죠.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다림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인내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발을 반석에 두셔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 기다림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다림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과거에 구원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늘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즐긴다는 것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재밌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을 즐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즐긴다면 그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또한 그 일 자체에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항상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되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즐기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를 향해 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쾌락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 그것이 다윗의 심중에,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도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미래에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호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3절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인생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험,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에 대한 어떤 지켜주심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또 15절을 보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던 어떤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도 자신과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오늘 함께 하시기에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지낼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